창세기 37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한때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약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친구, 세 종류의 친구가 있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언제나 보고 싶고 언제나 그리운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긴 하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찾아오면 좋고 또 그러다가도 이따금씩은 부담스럽고 그런 친구였답니다. 언제나 보고 싶고 그리운 가장 소중한 친구였던 첫 번째 친구는 바로 재산입니다. 이 돈은 나에게 오면 너무 좋고 떠나가면 따라가고 한시도 떨어지고 싶지 않은 친구였답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아무리 사랑해도 사람이 죽을 때는 별 수 없이 남겨두고 가야 될 것이었습니다. 서양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은 죽을 때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하긴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소중하게 여기질 않았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친구는 바로 친척입니다. 가족이죠. 이들은 장지까지는 따라와 주지만 거기서부터는 이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그저 친구라고만 생각했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 세 번째 친구는 바로 선행이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항상 부담스럽죠. 항상 마음에 왠지 부담스러운 것, 바로 그게 선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재산을 친구로 사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친구로 삼으려고 꿈을 꾸고 또 그렇게 돈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이 돈이라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지까지는 동행해주죠. 또는 그 이후에도 납골당이나 무덤에 찾아와 기억해줍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의 갈 길에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마지막 이 선행, 이것은 다르죠. 믿음, 순종, 선행은 우리가 가고 싶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순종이죠. 선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꿈을 꿉니다. 바로 돈에 대한 꿈을 꾸죠. 가족에 대한 꿈을 꿉니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꿈 반드시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꿈이 최고의 꿈은 아닙니다. 첫 번째 친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친구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입니다. 잠시 만났다가 헤어질 친구를 영원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잠시 잠깐 같이 하는 친구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는 진짜 바로 된 꿈인지 아니면 잘못된 꿈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까? 어떤 존재를 친구로 사귀고 있습니까? 혹시 돈을 친구로 사귀고 있지는 않나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친구로만 살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는 나를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순종, 선행은 죽을 때까지 그 이후에도 나에게 보장해주는 놀라운 친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친구 따라가지 말고 곧 헤어지는 친구 사귀지 말고 진짜 친구로는, 첫 번째 친구로는, 가장 귀한 친구로는 여기서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친구를 친구로 삼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우리가 헛된 꿈을 버려야죠. 잘못된 꿈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제대로 된 꿈을 꾸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현실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허황된 것인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허황된 꿈이라면 인생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 도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행이나 바라면서 세월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현실 가능한 걸 정해놓고 그리고 이루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을 꾸어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바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리고 이루어갈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헛된 꿈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고 바른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꿈을 갖고 가고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꿈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내 꿈을 위해서 악을 행하면 내 꿈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 꿈을 위해 악을 행하면, 내 꿈을 위해서 죄를 지으면 내 꿈이 튼튼해지고 높이 쌓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쌓을 것은 문제될 것, 당연히 문제되지만 지금까지 쌓은 것까지라도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장애 요소가 있으면 치워버립니다. 없애버리죠. 제거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을 보자마자 어떻게 결정하죠? 요셉을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꿈은 망쳐지고 우리의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들에서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아니, 요셉이 와서 이야기하다가 기분 나쁘니까 죽이는 게 아니고 저 멀리 요셉이 보이자마자 요셉을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결정 내린 게 아니에요. 벌써 오래전부터 요셉에 대해서 증오의 말을 했고 미워하는 말을 했고 저놈 태어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아니 지금이라도 저놈 기회만 되면 죽여버리자 이야기했던 거죠. 의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다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딱 보이자마자 자 죽이자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다 환영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요셉만 죽으며 요셉을 죽여버리며 자신들의 꿈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에 빠지는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자기께에 자기가 넘어가는 꼴이 됩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후에 이들은 어떻게 되죠? 양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갔더니 거기 요셉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인 줄도 모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그리고 겨우 한 사람 남겨놓고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양식을 가져오죠. 그러나 그 양식도 곧 떨어지고 다시 또 가려고 하죠. 이번에는 막내까지 데려와야 된다는 그 약조가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막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생을 요셉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왜? 요셉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평생에 요셉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을 찾아가 무릎 꿇고 또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그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네 말 잘 따를 테니까 너를 잘 우리가 정말 잘 따를 테니까 우리 옛날 죄는 용서해주고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러면서 또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평생을 눈치 보며 살아갑니다. 그럴 수
수밖에 없게. 자기들이 지은 죄가 너무 크니까. 여러분, 해도 적당히 했어야지.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종으로 또 나중에는 팔아버렸는데, 그게 작은 죄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자기들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게 됐어요. 예, 요셉을 죽이고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보여줬어요.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요셉의 꿈을 깨뜨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시고, 자신들의 꿈은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악을 행하면 내 꿈이 무너집니다. 그게 내 꿈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당장은 요셉을 죽이고 없애버리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밖에 나갔던 아들이 뛰어들으면서 엄마를 불렀답니다. 엄마, 산에 나쁜 아이가 살아요. 그 아이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요.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요. 야, 미운애야, 너 때려줄 거야 하고 큰 소리를 질렀더니 또 똑같이 저쪽에서도요, 저를 향해서요, 야, 미운애야, 너 때려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저를 따라서 하고 저한테 욕해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는, 얘야, 그건 뇌알이란다. 너가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말하면 상대방도 너를 축복하고 사랑한다고 말한단다. 가르쳐줬다는 거. 그렇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내 꿈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의 꿈도 소중한 것입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워도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절대 한계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요셉이 너무 미우니까, 요셉이 왔고 아버지도 없고 뭐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삥 둘러서 요셉을 대때 그냥 몇 대 패고 그냥, 그리고 발로 차고 협박은 할 수 있죠. 그것도 안 되지만, 너무 사람이 열받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실수로 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요셉을 죽이겠다고 결정하는 거, 요셉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형들로서 할 일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결국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게 되고, 요셉의 꿈을 망치려다가 자신의 인생이 망쳐지고 마는 이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나중에 요셉도 용서를 했고 형들도 회개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그 회복조차도 한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너무 큰 죄를 졌거든요. 너무 큰 죄를 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형들도 상당한 꿈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이들은 정말 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꿈을 위해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하십시오.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말씀대로 깊은 곳에, 말씀대로 오른편에,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상대방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그 사람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내가 그 사람보다 뛰어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다른 사람 욕하고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할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뛰어나면 되는 일이거든요. 내 꿈을 더 키우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요. 근데 옆 사람 거 시기 질투하면,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내 꿈 망가집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꿈이 망가졌냐? 여러분, 요셉을 오늘 죽이려 했고 종으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의 꿈이 무너졌습니까? 깨졌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그냥 계속 가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루어져요. 내 꿈만 망쳐졌어요. 내 꿈만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워도, 설사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그 이상의 악을 저지를 말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살아서 여러분의 꿈을 늦어도 반드시 이루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과 의를 시작했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과 의를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꿈이 깨어집니다. 나의 꿈이 금이 갑니다. 성과 의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그런 감동이 주어졌다면 그 감동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거 선을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니까 그걸 계속 붙잡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루벤이 요셉을 살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고 말합니다. 그거는 큰 우물이 있던 원래 구덩이였거든요. 근데 물이 다 마르니까 지금은 이제 물이 없고 그냥 구덩이였습니다. 근데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놔두면 굶어서 죽어가죠. 그래서 그냥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말합니다. 근데 이 루벤은 사실은 이 요셉을 나중에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너무나 양심적이어서 너무나 착해서 그랬느냐? 절대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루벤은 장남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장남이니 차남이니 별 구분도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3, 40년 전만 해도 얼마나 우리나라도 장남이 얼마나 셌습니까? 장남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습니다. 예, 재산을 가져가도 장남이 거의 다 가져갑니다. 예. 그 부모들도 장남한테 다 줬어요. 거의 다. 그 나머지 동생들은 그냥 조금 띄어주는 거였죠. 장남한테 다 밀어줬어요. 예. 그 장남이 집안을 가문을 이끌어가는 거죠. 장남이었습니다. 루벤, 당시 어땠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 우리나라 아니지만 이스라엘도 어느 나라를 가도 장남이 어디를 가든지 다 최고였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10명의 형제들이 결정 내리지만 이 결정의 최종권자는 누구죠? 루벤이었어요. 설사 루벤이 입 다물고 있어도 이렇게 요셉을 죽이는 이 일에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도 결정 나면 그거는 장남의 책임이에요. 그렇죠? 장남의 책임이에요. 그 루벤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살리죠. 그러나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어요. 진짜 살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그냥 장남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예.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보면 원래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뒷부분을 보면 루벤이 잠시 자리를 피합니다. 다 밥 먹는 시간에 루벤이 자리를 피합니다. 어디 갔는지 안 나와요. 잠시 갔다가 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어디 나갈 일이 없어요. 어디 나가겠어요? 아니 경찰에서 뭐 루벤을 소환했겠어요. 아니면 뭐 동사무에서 구청에서 법원에서 루벤을 소환했겠어요. 갈 일이 없어요. 근데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우죠. 그 이야기는 뭐죠? 자기 손으로 결정짓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설사 요셉이 어떻게 돼도 자기 없는 데서 하면 자기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결국. 26절에 보면 유다도 상당한 선식을 쓰는 듯 제안합니다. 요셉을 죽여보았자 아무 유익도 없으니까 노예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26절 이하를 보면 참 유다가 굉장히 착한 형가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예, 우리가 혈육이고 우리 동생인데 죽여봤자 뭐가 유익해있느냐. 노예로 팔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선심 쓰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노예라는 말은 말 그대로 주인의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물건입니다. 소유물이에요. 언제 어느 때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죽였다고 신고할 것도 없고, 죽였다고 누가 검사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게 노예였어요. 거기다가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 신분이었으면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든 적응하겠죠.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죠? 부잣집의 도련님으로 살았어요. 평생 흑가랑 묻히지 않고 채색옷을 입고 그냥 호의호식이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듬뿍듬뿍 받으며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리면 제대로 살겠어요? 제대로 적응하겠어요? 물 하나 묻혀보지 않고 흙 하나 묻혀보지 않은 이 요셉이 어떻게 적응을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파는 건 곧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잘 적응하지도 못하는 요셉을 본다면 두말할 것 없이 며칠 못 살다가 몇 달 못 살다가 죽을 거예요. 뻔한 거예요. 여기는 자기 손으로 죽이나 노예로 파나 사실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유다는 왜 그랬죠? 다른 형제들은 왜 거기에 동의를 했죠? 자기 동생 죽이기는 그래도 왠지 꺼림칙한 거예요. 그냥 양심상, 자기 스스로의 양심상, 진짜 양심은 아니고 하나님의 양심은 아니고 그냥 자기 양심상 죽이기는 꺼리끼고 그러니까 그냥 판 거예요. 그러나 실제상으로 보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약간의 선을 행해놓고 전부 했다는 식은 안 됩니다. 루벤, 유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도 우리는 죽이진 않았어. 그냥 노예로 팔았어. 우리도 그래도 동생이라고 조금 봐줄 만큼 봐준 거야. 자기 스스로 위안했고 자기들끼리 서로 다 그냥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 두 발을 뻗었어요. 살인죄야 똑같거든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핑계댑니다. 나는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요. 뱀이 유혹했거든요. 나 안 따먹으려고 했는데 하와가 유혹했어요. 그러면서 다 자기는 안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런 놈이 아니고요. 저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뭐 그런 거죠. 약간의 선한 행동이, 약간의 선한 의도가, 약간의 선한 행동이 우리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다. 선을 행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끝날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하다가 앉는 것은, 하다가 멈추는 건 안 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처음부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하다가 멈추면 어차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대학에 시험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회사 입사 시험 봐갖고 떨어졌어요. 떨어진 게 아주 안타깝게 딱 한 명 차로 떨어지나, 꼴찌에서 떨어지나, 떨어진 건 매 마찬가지예요. 물론 가능성은 있죠. 재수하거나 또 시험 또다시 시험 보면 합격할 가능성은 더 높겠죠. 그래도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건 떨어진 거예요. 의미 없잖아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는, 갈라졌을 때는 지옥 떨어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회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러나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고 있다면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이 칭찬할 때까지, 주님이 다 되었다고 말할 때까지, 이제는 쉬어라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준비되지 않은 꿈은 연단으로 훈련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 보죠.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꿈을 받았기에 더더욱 훈련받아야 됩니다. 더더욱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이 없을 때는 준비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꿈을 받았다면 그 꿈을 준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나에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백성을 해방시키려는 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시내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을 거절하죠. 하나님 저 못합니다. 안 갑니다. 저는 말도 못합니다. 이러면서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보내십니다. 하나님 주신 지팡이까지 모세가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두 아들과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애굽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아니, 보내실 때는 언제고, 안 하겠다는 모세, 못하겠다는 모세를 보내실 때는 언제고 또 죽이실 때는 언제십니까?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뭐. 그리고는 그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팡이만 갖고 가는 거예요. 사명만 갖고 가는 거죠. 꿈만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다 됩니까? 아니에요. 꿈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돼요. 남자아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우리로 지금 신약으로 보면 그거는 세례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멘. 물론 형식적으로 행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안 하죠. 자기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 할례를 받았죠? 자기는 두 아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안 했으면 40년 전에 실망하고 여기 피난하고 도망갔으니까, 하나님께 조금 시험 들었으니까 그때는 그렇다고 치죠. 이제 사명 받았잖아요. 이제 꿈 받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당장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두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죠. 8일 만에는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했어야죠. 근데 안 해요. 안 해.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만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만 붙잡고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가졌다고, 사명 가졌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히 준비될 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다행히 모세의 아내가 곧바로 차도를 취해가지고 두 아들한테 할일을 행합니다. 표피를 잘라내죠. 그리고 나서야 삽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꿈을 이루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모세는 도중에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 단순히 협박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행하지 않았으면 그는 죽었어요. 그럼 사명 감당 못해요. 모세 아니면 못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모세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기덕지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셨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으니까 아쉬운 건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깝죽대다가는, 경거망동한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준비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요셉도 똑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받고 나서 어떻게 생각을 한 거죠? 형들은 다 내 밑에야. 지금도 내가 장남은 아니지만 장남 역할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가 나한테 장남의 권위를 물려주셨어. 형들은 다 내 밑에야. 그리고 꿈도 하나님 주셨잖아. 형들이 다 나한테 무릎 꿇고 절한다는 꿈을 받았어. 심지어 엄마 아빠까지로도 나한테 무릎을 꿇게 되는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목에 힘줬어요. 그리고는 형들이 하는 잘못들을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자질했어. 웬만한 건 넘어가고, 특별히 진짜 자신이 이렇게 손해받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이야기했어요. 실제 손해보는 거 없거든. 아버지의 사랑 자기가 다 받잖아요. 그러니 손해볼 거 없어, 별로. 그런데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고자질하고, 다 그냥,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꿈은 받았지만, 그의 마음 중심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 겉모양은, 교만에 빠져 있었어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세속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꿈까지 겹쳐가지고 목에 힘주고 살았어요. 기부스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죠. 형들을 통해서, 형들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훈련시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그것도 끝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또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야, 훈련받고 나서야,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밑바닥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가 15살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몇 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골리앗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군대 장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르는, 발 뻗고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 그런 훈련을 10년을 넘도록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다윗은 왕으로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30살에 이제 드디어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받아야, 그리고 준비되어야, 그리고 믿음으로 모든 여건들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나는 놀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루어지시는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세처럼 그냥 지도자가,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되고, 요셉처럼 총리가 되고, 다윗처럼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 모세처럼 온유한 자, 그리고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이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도자, 총리,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갈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중요한 거고, 또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미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주에 장로 임기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적으로 가능한 한 그렇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유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세속적인 유전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교회를 근거로 해서, 나름 성전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 놓은 유전입니다. 전혀 세속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유전들이 많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어가면서 교회 유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유전들이 성경에서 본질에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임지식 할 때도 우리는 보통 교회들처럼 지정헌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정헌금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단이고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잘못하면 중세시대의 면죄부 판매와 같은 그런 위험성을 담고 있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성경이 없어요. 임직자가 되는데 얼마의 헌금을 하라고 정해놓은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임직을 하니까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임직 안 해도 우리가 항상 주신 은혜 감사헌금 하잖아요. 감사함으로 섬기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직했다고 해서 얼마의 헌금을 정해놓고 지정헌금을 그렇게 정하는 것은 저는 바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임시식 할 때도 제가 장로님 되실 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지정헌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너무나 좋은 직분인데 왜 세속적인 것들을, 왜 인간의 유전들을 거기에 집어넣습니까? 그리고 임지식 하는 모든 행사도 우리 교회에서 전부 다 상당한 부담을 합니다. 그게 개인이 그걸 부담을 하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하려고 할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다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우리는 인간의 유전이 아니고, 교회의 유전이 아니고, 어떤 그 교단의 어떤 그런 또는 전통이나 유전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이,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찾고 또 찾아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우리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 꿈이 되고 하나님 꿈이 우리 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지해서 깊은 곳에, 말씀대로 의지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의지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질 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더더욱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